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오셨지만 성령님이 그때부터 존재하셨을까요? 언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죠. 그래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인 가르침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창조의 사유부터 관여하셨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의 사역에 깊이 관여하신 그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셨고 교회가 설립되었고 지금은 성령 시대죠. 우리 서울에 있는 모교회는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날 교회들이 써내려가야 한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주의 교회 가운데 여전히 성령이 일하시고 여전히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주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만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흩어져 있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도록 이끄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날마다 불러일으키시고 더욱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믿음을 그렇게 가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견인해 가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견인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둘째 주일 오늘 전체 목장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장 모임 진행하면서 오늘 말씀에 빗대어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느헤미야 6장의 본문,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크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도 그렇고요. 한번 무너져 내리면 그것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무너진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한번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빠지면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6분의 새 가족과 함께 제가 30분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47분까지 오늘 새 가족 교육을 진행하면서 일방적인 저의 이런 일방 통행의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배우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오늘 굉장히 강조했어요. 우리 신전자 집사님 유익하셨나요? 네, 우리 신 집사님이 특별히 오늘 교육 가운데 이제 헬퍼로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성령님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칭찬입니다. 또 우리 이미훈 집사님도 계신데요.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죠.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 낙심한 마음을 일으키시며 이전에 겪었던 여러 가지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추억들 이제 떨쳐버리셔야 돼요. 과거의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교회는 더욱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를 오늘 짧은 시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제 이 킹덤 스토리를 따라서 우리 교육부가 포로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본문이고요. 오늘 느헤미야 본문 오늘 4장부터 6장까지를 쭉 읽어야 되는데 오늘 목장 모임 때문에 본문을 두 절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그러면서 포로기 70년을 보내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벽이 바로 복구된 것이 아니라 140년 동안 그대로 무너진 채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포로기한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특별히 탁월한 지도자, 이 성경에서 리더십에 전형하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이 오늘 성경이죠. 누굽니까? 느헤미야라는 이 탁월한 지도자를 통하여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시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이 되는데요. 며칠 만에 완성되었을까요? 왜? 여러분 15절에 답이 나와 있죠. 성벽 재건 시작한 지 52일,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142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다시 중수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그 당시 뭐 지금처럼 이 기계가 있습니까? 그런 도움 없이 성도들이 아니라 그 유다 백성들이 무거운 돌 이렇게 막 옮겨가면서 그렇게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크신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52일의 기적. 그런데 이 일은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유대 공동체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것을 건축했지만 그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려 15년 만에 열린 전교인 수련회,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이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1박 2일 동안 얼마든지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많거든요. 또 아플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고, 활동하다가 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럴 위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1박 2일의 모든 여정을 인도해 가신 것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유대 민족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설교를 길게 할 수는 없겠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서를 통해 주시는 우리 세 가지 메시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섬길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또 성도들의 땀과 헌신이 없이 교회가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이 계신데 우리 선생님들의 땀과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무려 50일 만에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자,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된 것 물론 하나님의 크신 역사이지만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대요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다해 함께하는 모습 정말 목사로서 너무 감사했어요.
한 분 한 분이 모든 시간에 우리 인도하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끄시는 분들도 열정을 다하셨지만 참여하는 분들, 우리 또 어른들은 또 허리도 불편하고 다리도 불편하고 한데도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함께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을 다할 때 주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섬김, 또 세상을 향한 섬김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하는 척 그럭저럭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뭐 수련회를 해도 그렇고, 또 우리가 리딩 지어스를 해도 그렇고, 또 우리가 뭐 앞으로 또 김장을 해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섬김을 감당하든지 우리 구성원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다해 이 모든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친히 크신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할 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내가 어떤 공헌을 하고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물론 중요하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그걸 기억해 드리려고 노력해요. 오늘 김정래 권사님 오늘 권사되어서 처음 기도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려웠어요. 네. 이제 잘하셨습니다. 제가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임직하신 권사님들이 헌신 예배를 제외하고 차례로 대표 기도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때로는 본의 아니게 빠뜨리거나 서운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래서 이번 강사 목사님이 아예 그냥 우리 교회는 그거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예, 물론 목사님은 그대로 하시고 저는 이대로 하고, 네, 그래 하면 좋습니다. 어느 게 더 좋습니까? 근데 기억해 주면 좋겠죠. 아무래도 목사가 수고를, 이번에 우리 봉사부장이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권사님 너무 많이 쓰셨어요. 기분 좋으시죠? 네.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에서도 내가 수고한 것 내세울 수 있고, 목사도 그래요. 저도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하는데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요? 사람이니까. 뭐 그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알아달라 이걸 여러분에게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건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수고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음을 쏟아야 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이제 아마 다음 주일에 모여서 피드백하고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부분도 함께 또 채우고 해서 또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는 거죠. 지금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도 다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걸 진행해도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전교인 수련회 시작 전에 보니까 또 이번에 가면은 1박 2일 동안 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우리 어른들 힘들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폈어요. 아프신 분 없는가? 그런 것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또 건강 지켜주셔가지고 이렇게 일정을 1박 2일 동안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세상을 향한 그런 섬김을 실천할 때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하나님 중심의 패러다임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렇게 나 자신은 십자가를 감추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6절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죠. 16절, 우리의 모든 제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아멘.
하나님이 이 크신 역사를 이룬 것을 대적들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막 심지어는 막 조롱을 하는데 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런 조롱 퍼붓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힘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당연히 힘이 빠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런 비방이나 조롱이 없어야 됩니다. 절대로. 이 느헤미야는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런 어려움과 또 핍박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주의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성취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 한 가지입니다. 자, 읽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세 번째 메시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대적들의 방해를 물리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 이하에 제가 다 안 읽었는데요, 이 도비야라는 인물이 여전히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내통을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향해서 여러 가지 거짓 소문, 또 여러 가지 공포 분위기 조성, 온갖 위협을 다 가하는 거예요. 진짜 나쁜 인간입니다, 도비야. 이런 인간이 좀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또 있고, 또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위험이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낙심해서 뒤로 나자빠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위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수들의 모든 계략을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발악을 하고 대적들이 까불어봤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두려워 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다시 보시면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자, 앞부분 보세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전진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면 이 관계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도움이 헬퍼가 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모든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